이 세상은 하나님이 농사 짓고 있는 밭입니다. 열매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열매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열매예요. 예수님 많이 닮으면 극상품 열매, 좋은 열매고, 예수 믿어도 하나도 닮은 것 같지 않아 맨날 은혜하고 그러면 좀 뭐랄까요? 질 떨어지는 열매고, 열매는 열매입니다. 예수 믿게 하느냐? 예수님 닮아가도록 은혜의 때까지, 은혜가 거두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비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 농사의 신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통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농사에는 크게 4가지의 주요 작물들이 있습니다. 봄에 추수하는 열매는 보리와 밀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리와 밀. 그래서 경상도 보리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을 작물, 올리브와 포도, 이 4가지가, 보리, 밀, 올리브, 포도, 이 4가지가 이스라엘 농사의 주작물입니다. 물론 다른 작물도 키우지만 이 4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빼놓을 수 없는 주식이에요.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농사에 1년 동안 농사 짓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비즈니스 하는 게 이게 농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막 때로는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멧돼지가 막 파가고 이러니까 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농사 짓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짓긴 짓는데 힘들다, 죄 때문에. 그래서 축제를 마련해 준 거예요. 7가지 축제.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7가지 농사 축제, 농사 절기를 지켜라. 요게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추수하는지 그 나의 계획을 거기다 숨겨 놓았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면 이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람을 추수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7가지 절기, 농사 절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입니다. 근데 이건 거룩한 말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이 우리의 욕심꾸러기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잖아요. 말씀이 심어지면 가만히 안 있고, 이게요, 싹을 내려고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거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가요. 좋은 마음밭으로. 좋은 마음밭이 될 때, 그때 열매가 막 맺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요, 아무리 성경 많이 봐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다를 거 없는 죄악된 욕심꾸러기 마음이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 못 맺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어때요? 고생만 하고 손해 보는 거 힘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못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밭을 하나님이 가꾸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사가, 거룩한 씨가, 말이 씨가 되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짐으로 시작되면 6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 거룩한 씨와 함께 우리 마음이 죽어요. 죄에 대해 죽으면 열매가 돋아나요.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보리 열매입니다. 보리 열매, 보리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니까 이 보리 열매 한 단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쳐드리는 거예요. 부활, 승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해가지고 승천,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초실절이 신약 교회의 부활절에 해당됩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이죠? 맞아요? 그러면 오늘 또 무슨 주일이냐? 따라합시다. 초실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서구 기독교를 갖고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성경 다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렇게 하나님이 또 장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시즌으로 진입했어요.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오순절은 다른 봄작물인 이제 보리를 많이 추수하는 가운데 다른 봄작물인 밀이 이제 싹이 난 거예요. 밀의 첫 열매로 누룩을 넣어가지고 떡 두덩이를 만들어요. 누룩은 성경에서 그냥 죄라는 거예요, 죄. 떡 두덩이입니다. 한 덩이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또 이방 모든 민족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 그래요. 거룩한 씨들을, 거룩한 성도들을 이 떡 두덩이로 비유한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용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처음 익은 보리 열매에 이런 비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서 이방인 밀추수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 예언적인 퍼포먼스가 누룩 넣은 떡 두덩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우리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보리와 밀봄 농사 절기입니다. 그때로부터 오순절로부터 한 4개월가량, 3, 4개월가량이 뭐냐 하면 이제 가을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주로 수확하는 작물이 보리보다도 밀추수, 이스라엘보다도 우리 이방인 추수, 이방인의 밀추수, 로마서 11장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알곡 숫자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다섯 번째,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데 가을 농사,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즌이 달라졌다. 지금 시즌이 달라졌잖아요. 가을이 점점 다가왔고 이제는 가을 농사를 해야 된다. 특별히 이방인 농사도 남은 이방인 추수를 해야 되지만 올리브와 포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제 추수해야 된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룻기 같은 거 왜 하느냐? 나오미가 유대인 아닙니까? 시어머니 비참하고 힘들었어요. 자기 고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도 어때요? 룻하고 오르바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방의 모든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시 자기 세상으로 돌아간 오르바 며느리가 되겠어요? 룻 며느리가 되겠어요? 그래요. 룻이 어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인 그 예수님의 낳는 조상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탁 이렇게 아기를 안잖아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룻의 추수밭에 룻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룻과 같은 교회, 아멘. 왜 이스라엘이다, 쇼파르 기도회다, 다른데 지금 전혀 눈이 안 열렸잖아요. 이거 하는 거 엄청난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의심이 돼도 그냥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나팔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본질상 하늘의 싸움인데, 큰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냐? 마음 뺏는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놈한테 마음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당하는, 그러면 땅이 엉망진창이 돼요.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사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나팔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신랑이 곧 오십니다. 잠자고 있는 신부들은 깨어서 화장하고 웨딩드레스 준비하고 면류관 준비해가지고 결혼 준비하십시오. 이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그럼 세 가지죠. 가을에 포도와 올리브 추수합시다. 이스라엘 남은 자 추수하는 거 도웁시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육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라고 복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 입어라. 싸워서 이겨라. 지금 늘어지고 평안하고 미지근할 때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신랑이 곧 오르니까 신부들 머리 산발하고 입에 침 흘리고 다 깨어나라고. 이전에는 시즌을 잘못 분별했더라도 결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속죄절, 여섯 번째입니다. 신랑이 왔어요. 이 땅에 약속대로. 전부 다 성경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왔어요. 드디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 거예요. 그 고란
그 시련을 통해서 신부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돼요. 물론 우리도 신부지요.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하게 되어서 죄가 대속되어지는, 대신 속죄되어지는 절기예요. 속죄절. 그다음 일곱째 수장절입니다. 그동안 추수했던 거 있잖아요. 보리, 밀, 올리브, 포도, 즉 유대인과 열방 모든 민족들, 이 알곡들이, 열매들이 다 함께 곡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이걸 또 다르게 또 설명하면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가? 자, 깊이 고민해 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과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잖아요. 어린 양 예수니까. 그래서 어린 양 예수와 신혼체 살림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초막이나 초막절, 그 다음에 궁궐이나 장막이나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의 밭에서 하나님의 대대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 농사는요, 추수된 열매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곳간에 들어감으로 끝이 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열매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극상품 보리, 밀, 올리브, 포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요. 그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도 2번 나와요. 이 해석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단 사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괜히 어렵다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다. 그냥 근성으로 넘어가요. 2번 정도, 2번씩밖에 이 단어가 안 나오니까. 근데 성경의 다른 데이터들을 쭉 모아보면 이게, 아하, 하나님이 이거는 굉장히 왜 2번만 했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위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교회 역사 속에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다시 오십니다. 오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는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돼. 어떤 메시아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죽임당한 그리스도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를 하나 내세울 겁니다. 죽임당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다시 오셔서 성도들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국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한 견해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천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유토피아죠. 공산주의, 자본주의로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진실로 충성된 성도들과 욕심없는 성도 다스릴 때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히브리 문화와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 중에 요즘 예수를 갑자기 유대인들이 많이 믿어요. 거기에 막 천재 신학자들, 유대인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거의 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이 땅에 실제로 메시아가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유토피아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넘나들면서. 우리 히브리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저도 정말 그런지 성경 전체를 쭉 이렇게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데이터들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으니까 모아가지고 종합 정리해 보니까, 아하, 그렇다. 2000년 동안 왕노릇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구나. 저도 이 견해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의견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고 이 나쁜 놈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게 아무나 알 수 없도록 다 더듬어서 이렇게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락을 걸어 놓으셨어요. 겸손하게. 그리고 다 알면 교만해지잖아요. 부분적으로 더듬어서 가는데 저도 더듬더듬 하면서 또 저보다 뛰어난 전문가들을 통해서 히브리 문화 익숙한 분들 보면서 이게 땅에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저는 일단 현재 수준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다 깊이 연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그렇겠다 하고 접수? 예. 일단 그렇게 하셔도 생각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시고 또 저도 제 연구가 맞는지를 계속 더 고민해 볼 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논쟁들이 있더라도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잖아요. 그거는 요지부동이에요.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의 뜻이, 천년 동안 왕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환하게 빛 가운데 드러날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 너무 싸우지 말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특별한 의미에서, 구별된 의미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활, 저도 오랫동안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활 설교를 했는데 그런 것과는 구별된 의미에서 첫째 부활을 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한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 믿고 부활한다고 다 예수님과 함께 딱 밀착해서 최측근이 돼가지고 함께 천년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최측근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 이건 다시 말하면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신랑과 결혼 잔치를 한 신부들 중에서 들러리가 아니라 왕하고 결혼했으니까 신부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왕비하고 같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은 새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를 해준 내용,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천기누설을 한 내용인데 뭐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 도시, 하늘에서 내려온 도시가 있어요. 우리 포항보다 훨씬 좋은 도시예요. 전부 다 보석 덩어리입니다. 변치 않는 재질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성 거룩한 성이 죄가 전혀 없어요. 내려오는데 내가 신부를 보여줄게. 결혼식 단장한 것처럼. 그런데 그 신부를 향해서, 그 도시를 향해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합니다. 결혼한 상태인 거예요. 신부 되려고 하는데 화장도 안 하고 덜러리 된 성도들 말고 어린 양의 아내 된 성도들. 왕과 결혼하여 아내 된 성도들은 어때요? 어디에 살게 되어 있습니까? 왕하고 왕비는 왕궁에 살잖아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처소, 보좌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만왕의 왕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왕비로서 함께 앉은 우리들의 보좌도 있는 우리가 왕비가 된다면, 결혼한다면 비유입니다. 그 정도로 밀착 최측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성도들이 하늘에 예비된 보좌들에 앉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특권을 누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다 끝나가니까. 4절은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을 말해요. 진짜 피 흘린 자들. 전문가들이 아마 7천만 명 이상이 지금까지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했답니다. 왕노릇할 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유명한 거 아닙니까? 짐승의 표.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은 첫째 부활이 아닌 나중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11절 후반부도 그래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 말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진짜 있다면 그때 이미 부활한 상태에서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과 벽도 뚫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물질계와 연결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게 신날 거 아닙니까? 신났나요? 저는 그거 사모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앞에 그 설명하는 거예요. 11절 이하에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죽은 자들의 나중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죠. 크고 흰 보좌, 이걸 백보좌라 그래요. 백보좌, 하얀색 보좌에 앉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죽은 자들의 살아생전의 행위를 따라 무엇을 믿고 행했는가?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믿고 행하게 돼요. 내 주먹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강아지를 믿거나 자기 건강을 믿거나 권력자를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살아생전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받을 것이래요.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얀색 보좌 앉은 분에게 재판을 받는 분들 중에 이제 예수 믿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시잖아요. 이건 보편적인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활이에요. 부활절날.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분들 또는 믿다가 타락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벌의 부활. 형벌을 어디서 받습니까? 영원한 감옥에서 받아요. 탈출 못합니다. 좀 봐주면 안 되거든요. 봐주면 천국이 무너지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다 돼야 돼요. 회개할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회개만 해야 돼. 구원파가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돼.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 발은 땅에 닿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약속대로 생명의 부활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첫째 부활이 좋겠죠. 감당할 수 있다면. 다 어떻게 첫째 부활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도전합니다. 우리 기쁨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첫째 부활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늘과 땅의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대통령. 거기 줄 서세요. 지금 이 땅에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되니까. 이겨보세요. 그러나 로마 때에 초대교회 당시죠. 로마 정부가 성도들에게 모진 핍박과 고문을 가하고 희생양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불시험의 때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믿어도 세상에 먹고 사는데 하나 도움 안 된다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보면 신사참배 때 같이 다 변질된 믿음으로 가고 끝까지 오직 예수하는 사람들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때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이도령 예수님이 오신다, 나는 결혼할 거야, 나는 성춘향처럼 목에 칼을 차고서라도 견딜 거야, 그런 성도는요 더 좋은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나 내 마음을 주었던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식 또는 할아버지,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마음이 찢어지지요? 찢어질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 가족들이 죽은 거예요. 순교든지 핍박이든지 아니면 뭐 사별이든지 간에 우리 그런 일 다 경험하잖아요. 저도 막 너무너무 잘 믿고 착한데 스트레스 받았는지 암 걸려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안 나, 돌아가셨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보다 더 부러지고 오르는데. 그런데 그분이 죽습니까? 부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이건 뭘까요? 극상품 부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이죠.
주와 결혼하여 왕비로서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부활, 왕궁에서 사는 부활. 진짜 그런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같이 흔들어 놓고 누가 정말 극상품 열매인지를 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